할렐루야, 과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3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9절에서 31장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9절에서 31장 14절까지 말씀 읽으신 후에 설교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30장, 특별히 30장 7절의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유다가 멸망을 하기 직전의 모습,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가 그 순서대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포로 오기로 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모습 또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멸망을 목전에 두었거나 아니면 멸망을 당했거나, 예레미야가 멸망하기 전부터 멸망하기 후까지 계속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중심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이 유다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을 겪게 되고 그 멸망을 겪었을 때 가장 큰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고난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난을 당하다, 고난을 당하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당했었던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잠시 나눠볼 건데요. 먼저 그러면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의 고난이 해결이 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는 그런 첩첩산 중에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난은 참 모든 인간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들이 고난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고 또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답을 또 제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힌두교라는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있는 그 힌두교는 고난을 업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고난을 극복해야 한다라기보다는 고난은 수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수용함으로써 내세에 더 나은 삶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또 다른 삶에서는 아니면 이 삶에서도 더 이렇게 좋은 인생을 나중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불교 같은 경우는 고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수용하는 입장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를 닦습니다. 고난의 근원인 탐심, 혈기, 어리석음 이런 것에 최대한 집착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 보려고 도를 닦는 것이죠. 그 외에 뭐 가장 또 유명한 종교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종교가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는데요. 바로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이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그 알라는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좀 거리가 멉니다. 뭐 본인들은 그 하나님이 뭐 알라이고 그 구약의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다라고 말하지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다르고 믿는 그 부분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슬람교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예, 그들이 만든 그냥 알라일 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들은 고난을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거부하거나 고난을 모면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인샬라를 선포를 하는데 그 인샬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신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통사고가 났다, 내가 실수를 해서 교통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인샬라 이건 다 신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죠. 상당히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야. 에이,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는 예, 조금 지혜롭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난이 닥쳐 있는 사람에게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 막 실패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무작정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인격적이지 않고 예, 사실은 거의 언어 폭력에 가까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는 자유의지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나서 그런 말을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인샬라를 외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이죠. 유대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제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믿지 않는데 그들은 고난을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저주 또는 죄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욥이라는 사람이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 해줬어요. 위로는 해주지만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말을 했었던 것이, 물론 되게 진심으로 말을 했겠지만 거의 공격에 가까웠죠. 무엇이었냐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죄를 지었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욥은 내가 그 정도의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그 정도의 죄를 지은 건 적이 없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옥신각신하게 되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 실로암 사건 때 이 사람들이 물어보죠.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지금 소경인데 눈 먼 사람인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라고 물어봐요. 즉 뭐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살면서 고난이 닥칠 때 그 자체를 다 어떤 죄의 결과로 말을 하는 경우들, 또는 하나님의 뭐 채찍질, 저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유대교도 제일 많은데, 이런 것 또한 또 우리들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만 잘못되면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야, 뭐 이런 건 하나님의 징계야, 너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야, 막 혼나기 전에 빨리 그러지 마, 뭐 등등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일부러 혼내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생각하고요. 우리가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 윗세대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시니까 그냥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징계야, 이렇게 쉽게 이렇게 들은 말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또한 예,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 같은 경우는 진정한 고난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고난이야 뭐 다 똑같아요. 근데 고난은 특별히 뭐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템테이션 즉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뭐 고난에 닥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간이 태어난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로 덮여져 있는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곳은 에덴 동산도 아니고 천국도 아닙니다. 이곳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인간이 살아 숨쉬는 것도 고난입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라고 할 때 고난의 이유, 그러면 고난은 왜 생기는 거냐라고 말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하나님의 뜻이야도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시작점은 분명하죠.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인간이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의 연속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간이 선택하는 것들이 다 뻔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인간의 운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고난의 시작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 없었을 땐 고난이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죄가 들어오면서 고난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의 시작은 분명하게 봤어요. 그렇다면 고난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일까요? 고난의 시작이요. 또 고난의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만큼 더 큰 고난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인데, 지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는 회복될 기회조차가 없다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고난 자체를 그냥 뭐 돈이 없어요, 내가 건강이 아파요, 뭐 이런 접근법이 아니라, 고난 자체가 왜 시작했냐를 먼저 생각한다면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고난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더라도 하나님이랑 연합이 되어 있다면, 내가 돈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심지어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이 고난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가장 큰 고난인 하나님과의 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고난의 시작인 죄,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직접 담당하심으로써 분리됐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때는 고난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 연합돼도 고난은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근본인, 고난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인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거는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고난들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정말 환난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인데, 포로로 끌려온 그 육체 자체의 그 노동이, 그 상황이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장 큰 힘든, 가장 어려웠고 가장 마음이 고난을 이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실질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우리 하나님과 이제 떨어졌다, 하나님과 분리됐다라고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을 수도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더 큰 무서운 게 무엇이 있습니까? 더 큰 고난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 때문에 더 큰 환난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어. 즉 이제 하나님이랑 나는 분리됐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있다면, 고난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고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고난을 생각을 할 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가장 큰 고난이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첫 번째 고난이 그 시작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장 큰 고난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 하나님과의 분리, 구원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구원하심을 생각하다 보면 감사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 성장하고 성숙된 사람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과 같은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감격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 찬양을 많이 듣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 경건서적, 건강한 경건서적을 구입해서 그런 책들을 보다 보면 깊고 깊게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설교를 듣고 또 뭐 큐티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런 기간일 때는 조금 십자가에 관련되어 있는 십자가를 더 깊게 연구한 책을 구입해서 그거를 깊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느덧 사라져 있었던 구원의 감격들이 점점 더 솟아날 것 같고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할 때 모든 고난을 없앨 수는 없어요. 깨어진 세상이고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가장 큰 고난이 우리는 해결됐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근본적으로 힘들고 근본적으로 고난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젠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난의 근본인 죄를 해결받는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선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고난은 죄로 시작되었고 고난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느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절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시대에 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그 가장 큰 회복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누리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전수해 줄 수 있는 멋진 우리 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